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은 지난번에 육지, 10지 중에 육지 법문은 바라밀로 말하면 제6 지혜 바라밀을 주로 수행하는 단계지요. 제1지는 보시, 제2지는 지계바라밀, 3지는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리고 6번째 지혜바라밀. 지혜바라밀이라는 그 지혜는 지혜바라밀을 수행하면 지혜가 열린다. 그러죠. 지혜라는 것은 아는 건데, 사면 십성할 때 십지의 지위를 성인의 지위라 그랬거든요. 성인의 지위에서 지혜를 주로 수행해서 얻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라밀 중에 육바라밀을 이렇게 수행해서 얻는 경지는 세상의 이치를 부처님같이 아는 단계예요. 지혜라는 건. 거기서 아는 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세상은 연기를 깨달았죠. 세상은 연기의 화합이더라.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진실한 모습들이 아니더라. 곧 공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단어 얘기했을까? 제6 반야바라밀을 닦은 육지의 지위에서는 세 가지 해탈문을 얻는다 그랬어요. 세 가지 해탈문이라는 것은, 해탈이란 말이 뭔 말이죠? 해탈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하는 뜻으로 자유자재, 자제력을 말하는 게 자제력을. 세 가지의 자제력을 얻었다. 세 가지는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 공문, 해탈문 중에 하나가. 공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지혜를 얻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체가 공하더라 하는 이치를 깨닫은 거예요. 이 제6지에서. 공하다는 이치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세상은 연기로 화합된 존재더라. 한 가지 독자적인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개체가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해서 잠깐 있는 것 같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 이치야. 그것을 깨달은 것이 공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상해탈문을 얻었다.
무상, 모양이 없는 것. 이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가상으로 엮여서 존재가 보이는 듯 해도 참모습은 아니더라, 이런 뜻이에요. 무상이라 소리는. 진실한 상은 없더라. 그 다음에 무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원할 때 원자 바램. 바램이 없다. 자, 세상이 무엇인가 있는 걸로 했을 때는 너무나 원하는 게 많았는데, 일체가 공하다 하는 이치를 보고는 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겠다, 좋은 것을 구한다, 원한다는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없어. 그 일체 모든 것들에 대한 욕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무원해탈문이라고 그래요. 욕망이 끊어졌다. 이거를 현전지지죠. 제 육지의 이름이 현전지라는 거. 이렇게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항상 현전하다. 내 눈앞에 나타난다. 나는 그런 지혜를 갖췄다 하는 경지라. 이 경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할 때 부처님을 중심으로 최고의 경지를 부처님 경지라고 하면은 제6 반야바라미를 터득해서 일체가 공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치는 나도 공했고 대상도 공했다 해서 아공복공의 경지거든. 그러면 그 경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어떤 분의 경지쯤 될까? 그걸 아라한의 경지라고 해요. 아라한. 이 세상이 공한 줄을 알아버리니까 내가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어. 욕망이 없어져. 그래서 아라한들은요,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끝마쳤다. 공부는 여기서 마친 거예요. 마쳐버리니까 더 이상 원할 것도 구할 것도 없어서 우두거니 심심하니까 다음 부처님이 언제 오시지? 그때 부처님 오실 때나 그냥 쓱하니 어디 놀다가 나타나서 공부하려고 우두거니 혼자 그 공이라가는 관공의 지위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처님도 처음에 성불을 하셨을 때 오비구를 제도해 놓고 당신이 그 아함경에 얘기해 놓은 게 있죠. 너희 다섯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한 이 세상에는 6 아라한이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까지가 부처님이요. 부처님. 그런데 지위를 볼 때 이렇게 숫자로 지위를 보자면 제7지 그보다 높은 경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8지보살이 있고 9지보살이 있고 10지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제6지의 지혜를 얻은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한다면 보살의 이름은 어느 때부터냐. 보살.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제7지가 그 경계선이에요. 그 7지 이름이 원행지라. 멀 원자 단일 행자, 멀리 넓게 행하는 지이다. 무슨 행을 하고 다닐까? 육지의 공부를 마친 지위의 보살이, 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이 이제는 공부를 마쳤으니 가만히 있으면 아라한인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멀리 돌아다녀. 무슨 일을 하러 돌아다니느냐? 중생을 구제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행위가 보살행위예요. 그 행위가. 그러면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상공의 관문을 깨달았고 나서 어떤 이들은 보살행을 행하고 어떤 이들은 우두커니 가만히 있을까? 이게 무슨 차이겠어? 원력의 차이입니다. 원력. 대승행을 하고 살아가는 보살의 칭호를 받느냐? 아라한의 공부는 다 이치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위치에 머물고 있는 아라한의 칭호를 받느냐 하는 것은 원력이 어떻느냐, 원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부처님이 부처가 돼버렸다, 세상 이치를 알아버렸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공부를 다 마쳐서 할 일이 없을 텐데 뭐라고 사실까? 그랬죠? 그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승원행이 미련이라 원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다. 그 원력이 뭐냐? 최초의 이 공부를 내가 끝내고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 공덕을 해양하겠다라고 하는 서원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서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법계 중생들이 있다면 그 중생 하나하나가 다 구제되어서 다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그이들을 제도하러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라. 그래서 그 일하는 것이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고 다니는 이들을 보살이라 그러고 나는 공부 다 했다. 그러니 세상에 귀찮은 일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우두커니 자기 혼자만 저 세계에 가서 논일고 사는 이들을 소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도 보살행을 하지 않는 이들은 소승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처 칭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중생을 위한 서원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보살행을 하지 않는 이들, 자기만 편하다고 자기 혼자만 즐겁게 혼자 누리고 사는 이들은 그래서 어른이 대승이 아니다. 대승이라면 어른이라는 거든 소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이란 말은 자기들 세계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보살행을 하는 어른 세계, 대승의 세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제7지는 원행지라고 그러는데 원행지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원력에 의해서 공부가 다 된 이들이 그 원력에 의해서 온 법계 세상 중생 세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살행을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원행이라고 그래. 멀게 크게 넓게 그래서 원행이라. 이 칠지는 이제 이름이 원행지라고 했으니까 이 지에서는 어떤 공부를 이제 바라밀 중에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제6지가 지혜바라밀이면 제7지는 뭐겠어요? 바라밀, 10바라밀 중에 제7번째가 뭐지요? 큰일 났네. 그 생각은 안 했는가 봐. 방편바라밀. 제8지는 원하다, 서원 세우는 원바라밀. 제9지는 힘력자, 역바라밀. 10지는 지, 일체 지혜 지자, 지혜를 다 완벽하게 나해서 지바라밀 그래요. 이 제7지에서는 방편바라밀을 행해서 제6지 가운데 삼공삼매로부터 삼공삼매 금방 얘기 들었죠? 육지에서 깨닫은 삼공, 일체는 공화단하는 것. 공화단한 이치는 영기를 깨닫고부터 알아챈 거죠. 이 세상은 인연들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자성은 원래 공하더라. 이 이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상무원이라는 삼공삼매로 무량무작한 지혜문을 낳둔다. 그래서 능히 무량한 중생 세계에 들어간다. 지혜를
내가 깨닫고 나서 중생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는데, 중생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중생 세계에 들어가서도 마치 연꽃이 구정물에 들어가서도 구정물이 몸에 배지 않도록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지혜란 말이야. 그 능력으로 일체 세간에 들어가고 그 중생계에 들어가서 무량한 중생들을 교화하는 업행을 해. 그래서 무량한 세계의 그물망 속에 들어가며 짓지 않는, 억지로 짓지 않는 무작의 지혜로 일체 세간에 들어가서 중생들과 똑같이 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게 동사섭이죠. 그렇게 하면서 널리 두루두루 하여금 행동하고 다니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온행지라고 한다. 이제 이것을 이 제7지 대목을 이 통연장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지에서는 방편바라미를 주로 닦아서 생사를 벗어났어. 그런 세 가지 해탈문으로 능히 세간에 들어서 중생의 모든 만행들을 중생들과 같이 하나, 그러면서도 분리세간이라 세간을 떠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생사를 따르지도 않아. 그러면서 대자비를 키워가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방편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부주생사 부주열반이란 말 들었죠?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왜? 지혜가 있어서 생사는 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사에 머물지를 않아. 그렇다고 열반에 적적하고 살고 있느냐?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왜? 생사에 머물지는 않으나 생사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을 보면서 생기는 이 자비심이 일어나. 자비심이, 대비심이 발기되어서 자기의 원력을 바탕으로 그 대비심을 행하러 다니기 때문에 열반에도 부주다.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살이다. 이게 이제 제7지에서 이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무슨 거냐? 방편바라밀. 지금까지 배워왔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내가 깨달은 거고, 이제는 중생들을 위해서 세속 속에 들어가 가지고 중생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면서 때로는 잘못 지적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마구니도 되고 사탄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방편의 지혜를 얻어야 돼. 그게 다 방편이잖아. 부처님이 성도를 하고 중생세간에 돌아온 화신의 역할이 전부가 방편이야. 화신의 역할이 많아서 십신이라고 그러냐. 십신 능력. 미리 얘기하지만 이 십신 능력이 전에도 내가 얼핏 얘기했는데, 칠지 여기 원행지 단계를 거치면 제8지에서 십신 능력이 초성에 생긴다 그랬어. 8지부터는 거의 부처님 다 된 거예요. 또 하나 차이가 이 7지라고 하는 경계라고 그랬죠. 7지 이전은 물들 염자 잡념의 세계고 잡념차라 그러고, 7지 이상의 8지부터는 순정의 세계라 정처라 그래. 그러니까 7지는 염처도 되고 정처도 돼. 7지 초입에는 염처지만은 완벽하게 7지 방편바라밀을 터득하면 그때는 정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7지가 중간이라. 그래서 물든 염처에서 정처, 청정한 세계에 건너가는 중간이 있는데 이 중간은 좀처럼
건너기가 어렵다. 방편바람일의 공부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냐,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려면 지구라는 이쪽 행성에서 저쪽 달이나 어디 화성이나 수성 쪽에 가려면 중간에 무중력 세계인 궤도가 있잖아요. 그 궤도를 강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이쪽 세계 저쪽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 통과 지점이 이게 칠지지자예요. 칠지.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데 그 방편이 뭐예요? 인공위성을 저쪽 궤도를 통과해 저쪽까지 보내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로켓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로켓가 방편지혜라. 이해가 돼요? 예. 소승보살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 능력화해서 저쪽 세가지까지 자유자재로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쉽게 건너가지 못하는 중간계점이다. 여기에서 이제 책에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육지까지는, 터득한 그 자리까지는 아버지를 왕으로 둔 왕자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어려서 세자가 되지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야. 앞으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복종을 하나, 실제로 이 왕자가 커서 자기 능력으로 왕자의 행세를 할 때까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 힘이 모자라면 과거에 섭정의 지위를 둬서 엄마가 섭정하든 삼촌이 섭정하든 섭정을 했지. 자기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칠지 이전까지는 그런 위치고, 칠지 이상이 되면은 이제 자유자재, 자제력이 넘쳐서 자기 힘으로 모든 세계 중생세간에 무슨 역할을 하든 화신력이 있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 전에 살아있는 우리 조사 스님 보고 당신은 지금 십지로 보면은 어느 위치의 스님입니까? 어떤 스님은 대답을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저기 천태 지자선사 같은 분은 너희 때문에 내가 오지보살밖에 안 된다. 너희들 교화하느라고 저리 갈 건데 못 가고 일하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로 어느 스님은 팔지보살은 될 거다. 팔지는 부동지락에서 절대로 이제 이 소승이 될 수 없는 그런 궁량을 가진 사람들이. 또 위치가 칠지 이전과 이후가 얼마만큼 다르냐. 칠지 이전은 유공룡이요, 칠지 이장 팔지부터는 무공룡이라. 유무는 있을 유자 없을 못자인데, 공룡이라는 게 공덕, 공력, 쌓은 공. 유공룡이라는 게 뭐냐, 끊임없이 수행해서 쌓은 그 공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쌓은 공덕의 결과로 점차 이렇게 힘을 얻고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의 지혜를 얻지만은 끊임없이 보시지계를 겸해서 지혜바라미를 이주로 수행을 하지만 나머지 여타 바라미를 같이 항상 한다 그랬죠. 모든 바라미를 수행할 때. 그게 결국은 보시바라미를 수행할 때 이 수행을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바라미를. 그렇게 해서 쌓아진 공덕으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룡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데 그게 어느 궤도를 벗어나면 팔지보살부터는 무공룡이라, 그렇게 다음 단계를 올라가려고 그 공덕을 일부러 쌓을 이유가 없어. 그 공덕 없어도 그냥 저절로 올라가. 그게 무공룡이에요. 돈 번 사람이요, 어느 정도 한 몇백억 몇천억 벌 때까지 고생하지,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어오는 통에 돈 벌라고 신경 안 써도 돈이 자꾸 많아지잖아. 이 비유가 맞아요?
여러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네. 그런 거요.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은 또 하나 비유해 줄까? 맞을란가? 약주 좋아하는 분들. 처음에는 술을 취하려고 먹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 술이 술을 부르지 술 먹는다 그러고 술 먹는 사람 없어. 술이 술 먹는다. 술꾼들이 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몇 사람 대답하는구나. 어느 시점까지는 내 노력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을 하되 그게 그렇게 꼭 다음 단계를 올라가는 에너지로서 필수 불가결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올라가. 그러면서 쌓아진 공덕은 그러면은 그 공덕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회양하는 쪽으로 전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는 일체 성근의 공력을 어디로 회양하지요? 조석에 축원할 때 어디로? 회양 삼척을 하라. 세 군데다가 회양을 해. 크게. 결국은 모든 일에게 회양한다. 보리에 회양하고 진리.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으로 회양을 해. 그래야 부처가 되니까. 그 회양력이지. 성근력을 총 내가 공덕 쌓은 것을 집합해서 그 힘으로 부처가 점점 되어가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부처님께 회양하고. 회양 삼처라 하듯이 일체 내가 이때까지 부처 되려고 쌓은 공덕이 어느 정도 궤대에 올라가면 이것이 모든 이제는 통틀어서 있는 것 남는 것 모든 중생에게 회양해서 보살행을 하고 다니잖아. 보살행을 하고 다니면 공덕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그러니까 유공용 공덕을 더 억지로 쌓으려고 안 해도 그것을 풀어먹고 다니면서도 더 공덕이 쌓아지는 거야. 끝없이. 그래서 무공용인 거야. 팔지 이상 보살이 되면. 그때는 이제 부동기라 절대 하열하지 않아. 내려오지를 않아. 화신으로 잠깐 오시는 거지. 심심하니까 옛날에 봤던 우리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하려고. 그 말은 이해가 안 되는가? 몇 사람 말고는 안 웃네. 요 해보에 뭔 양이 많은데 밑에 한글이 들어가 있는데 요 지면이 모자라서 우리 이 과장이 한글을 빼버렸다는데 요 글자 다 알아듣겠어? 알아보겠어? 역시 이 칠지 원행지도 이제 설하는데 다른 법문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 청법 대중들이 그때는 하늘 대중들이죠. 하늘 천중들 천녀들 이런 대중들이 이전 법문을 참 잘 들었다 얻은 바가 많다라고 칭찬을 하고 여기도 역시 제6집 법문에서 법문 참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상공 삼해탈문을 주로 이제 칭찬을 하죠. 아, 그렇군요. 거기서 연기라는 것을 알았고, 연기의 내면에 일체가 공이라는 걸 알았고, 무상이라는 걸 알았고, 무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큰 법문을 들어서 기쁘고 고맙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대중들이 번갈아 가면서 칭찬을 하고, 이제 설법진 금강경 보살을 향해서 그리고 어서 다음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또 청법자인 대표 해탈월 보살이 우리 대중들 얘기 들어봤지요. 어서 다음 법문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음 법문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해놓고 조용히 법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시 거기서도 천녀들이 먼저 그렇게 그 의미 있는 법문들을 정리를 해서 개송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연기라는 것이 이렇군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이렇군요. 그러면서 그 법문의 내용을 잘 감상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 오늘 바람일 합창단 노래 들으니까 그 노래 소리에 내 귀에만 그런가 여름에 더위가 싹 가시고 시원한 청량감이 들대.
예? 가을 냄새가 나더라 이 말이요. 그런 마음으로 불렀겠지. 예. 그래서 벌써 가을 냄새가 나와. 그때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월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이제 설해 주는 거예요. 보살 마살이 제 6번째 지인 소위 현전지행을 구족해 마치고는 제 7지 원행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10가지 방편 지혜를 닦아서 수승한 도를 일으켜야 되느니라. 10가지 방편지, 아까 서두 말했듯이 이제는 방편바라미를 닦아야 하는 대목이고, 칠지는 그렇게 해서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일으킬 기자 수승하다라고 하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수, 특별할 수자, 이길 승자에다 길도자, 수승도를 일으켜야 된다. 방편 지혜를 닦아서 수승도를 일으킨다는, 이 수승도를 일으킨다는 말이 소위 말해서 수승한 도는 뭘까?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을 바탕으로 대비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 소리예요. 대비심. 지혜를 얻는 거에서는 제6지까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아챘잖아요. 법계의 이치를 알았는데, 수승한 도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너 혼자 이제 알 것 다 알았으니까 혼자만 놀지 말고 이제는 그 안 것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수승한 도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길이 이렇게 뛰어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10가지가 되는가.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해보에 나온 말이야. 당수 10종 방편에 마땅히 10가지 방편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렇게 닦아서 수승한 도를 일으켜야 할 것이니 하등이 10이 되는 거. 내가 읽을게. 여러분이 이 글자를 읽으면 그 말할게. 소위 수선 선수 공 무상 무원 삼매나 이 자비 불사 중생하며, 이게 뭐냐면 소위 비록 공 무상 무원 삼매 아까 들었지요. 삼해탈문, 그거를 삼매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해탈문을 잘 닦았어. 선수 잘 닦았으면은 그 이치를 잘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자비로 불사 중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해되지요? 공부해서 멈춰 있지 말고 다시 자비를 일으켜서 중생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10가지 이제 10종 방편 지혜가, 앞에 말은 자기가 터득한 자리고 뒷대목은 이타예요. 그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심이라 이 말이요. 그렇게 이제 알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득 재불 평등법이나 이 락상 공양불하며, 그 말은 비록 모든 부처님하고 평등법, 나도 부처다, 모든 부처님하고 평등법을 얻었다 이 소리는, 부처, 나도 이제는 부처하고 같은 레벨이다. 그게 이제 자리야. 자기 지혜를 얻었다. 그러나 락상 공양불이라,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즐거이 한다. 나하고 당신하고 똑같은 레벨인데 하면서 증상만인이 되지 말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부처님께 공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 관공지문, 관공지문이라 공을 관찰하는 지혜의 문을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근집 복덕, 부지런히 복덕을 쌓아. 관공지문이라는 게 아까 그거요. 공해탈문을 얻었으면 일체 모든 것을 얻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공덕을 짓고 쌓고 할 것도 없는데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런데도
부지런히 복덕을 지어서 쌓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타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 위에서. 그 다음에 수원리 삼계나 비록 삼계를 멀리 벗어나서 왜? 이것도 삼공, 공무상, 무언해탈물을 얻은 지혜의 결과야. 그렇게 알고 보니까 삼계에 내가 얽매여야 될 이유가 없어. 해탈을 얻었다는 것은 거기에 자유로워. 묶여있지를 않아. 그래서 삼계를 벗어났어, 내 이치로는. 그러나 삼계를 장엄하며, 그런데 또 삼계에 머물러서 모든 중생들하고 같이 산다. 장엄한다 소리는 거기를 빛내준다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똑같은 사람끼리 섞이면은 그냥 그러겠지. 너도 왔나 나도 왔나. 그런데 조금 특별한 분이 오면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이고, 이 누추한 조리에 왕님 하셔서 우리가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장엄이에요. 부처님이 화신으로 오셨지만 세상에 오신 것이 세상을 장엄한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하신다. 성불 하셔서 부처님이 법문하신다네 하고 하엄경 초기에 모든 시방세계에서 불보살 나름대로 중생까지 다 모여드는 것을 세주묘엄 그랬지. 세상에 대표한 사람들이 미묘하게 장엄한다, 참석해줬다. 그러냐. 내 공부로서는 삼계를 벌써 벗어날 수 있으나 삼계에 장엄하다, 삼계에 머물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이들과 같이 한다. 장엄 삼계가 그런 뜻입니다. 수 필경 정멸 제 번뇌염. 비록이란 말은 항상 이제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런 뜻이 들어가요. 필경에 끝내는 정멸하다, 모든 것이 다 꺼져서 고요하다. 무엇이? 모든 번뇌의 불꽃이. 번뇌의 불꽃이 항상 우리는 치솟았죠. 번뇌의 대표의 탐진치 염이 항상 치솟아. 그래서 그냥 내 욕심 못 챙기면 화가 나고, 어리석어서 화나고, 그 다음에 뭐요? 또 무슨 괜히 미운 놈 보면 화가 나고, 또 행복하다가도 그것이 무너지면 슬프고, 막 이런 거란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막 꺼져 있지를 않고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항상 나같이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난 사람 같이. 나는 속마음은 안 붉은데 얼굴만 붉게. 누가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또 스님은 산에서 산삼만 잡수는가 좋습니다. 그 소리 들으라고 내가 이거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서 흰얼룩하니 핏기도 없이 그러고 있으면 못 먹은 사람 같이 저 스님은 불쌍하게 밥도 못 먹나 그럴까 봐. 그런 것보다 낫잖아요? 예. 필경의 모든 번뇌 불꽃이 싹 정멸에 꺼져 있으나 능히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기멸, 다시 일어나키고 꺼지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탐진치 번뇌의 불꽃, 탐진치 번뇌 염을 기멸한다. 다시 일으킨다. 무엇 때문에?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어울려 준답시고 국회의원이나 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탁 와서 우리한테 어울려 준다고 해놓고는 우리끼리 노는 수준에 안 맞추고 자기는 고고한 척 한쪽에 서 있으면 그거 껄끄럽지. 그거 이 동네 뭐하러 왔어? 오나 마나지. 그러지 않고 같이 어울려줘. 그러니까 같이 화내면 같이 화내고, 같이 즐거우면 같이 웃고, 그렇게 해줘도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이 웃고 울고 하는구나 그러지, 속 없이 저 사람이 웃고 우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요, 보살이. 그 다음에 수지 제법이 여환 여몽이요 여영 여향이요 여염 여화하고 여수중월하고 여경중상하야 자성이 무이나. 거기까지. 모든 일체법이 환가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불꽃 같고 변화하는 것 같고 마치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고, 그래서 그 원래의 자성, 자기 성품은 둘이 없으나, 그 경지를 우리는 알았단 말이야. 그런 줄을 저 지자 수지할 때 그런 줄을 벌써 나는 알았으나, 그러나 수심 작업이, 이수심,
마음 따라서 작업하는 것, 그런 것이 무량차별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심 일념을 의존한다 그러는데, 원래는 일체법이 이렇게 그림자 같고 꿈과 같고 물속달과 같은 줄을 내가 아나, 그래도 마음 움직인 데 따라서 똑같이 중생세간과 같이 차별, 끝없는 무량하다는 거, 한량없다는 끝없이 차별하고 같이 행동하고 산다. 그게 전부 전자는 자리요 후자는 이타라 보살행위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중생하고 똑같이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 해서 넷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쉽게 되지요. 수지 일체 국토가 유여 허공, 그러니까 일체 국토도 마치 빈 허공과 같아. 그게 존재가 특별히 있다, 극락이 따로 있고 사바세계가 따로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 그런 것을 벌써 이 삼해탈문을 얻고부터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버렸어. 일체 법계가 이렇다는 걸. 허공과 같다는 것을 다 비록 알았으나, 그러나 능히 청정묘행으로, 청정하고 미묘한 행으로 불토를 장엄하며, 장엄하면 그 자리가 불토지. 우리가 법계를 깨달았다라 하는 경지를 화엄경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 이 법계를 대방광이라고 그랬죠. 대방광. 대방광이라는 이 법계, 크고 섬세하고 넓고 한량없고 하는 것을 대방광이라고 표현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방광 다음에 불이라. 그래서 그 불자를 가로로 깨달을 각자예요. 그 대방광을 각했다. 그 제6지에서 지혜바라미를 얻었다 소리는 대방광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다. 불, 그래 불이 된 거예요. 불이 되고 나니까 이 대방광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 불토더라. 불국토로 장엄됐더라. 그래서 불화엄이 아름답게 장엄이 됐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개천이 더럽고 화장실이 더럽고 해서 더럽고 차별 있고 이런 것이 보였는데, 이 세계가 이렇구나, 저 허공과 같이 공하더라 하는 이치를 탁 인연에 화합된 것들이더라 이렇게 알고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 세상을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났네, 세상이 나를 몰라주네, 내 일이 안 풀릴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짝꿍도 만나고 해서 좋은 사람하고 이 좋은 바람 부는 가을 날씨에 호숫가를 거닐면서 속삭이는 소리는 뭔 소리가 들릴까? 이 세상 정말 멋지고 좋은 세상이야. 너와 나를 위해서 이런 세상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불국토야. 그러잖아요. 애초에 이 세상이 불국토였어. 애초에. 그래, 애초에 이 세상이 아주 안 좋은 예토였을까? 아까 무엇이 안 풀릴 때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최고로 멋진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은 하나였잖아요. 그게 대방광이었어. 그러죠? 이 소리가 장엄불토, 불토로 장엄됐다 이 소리야. 알고 보니까 세상이 불토더라. 그 다음에 수지 제불법신이 본성무신이나, 비록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법신불이 본성은 무신, 몸이 없어. 부처님 법신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잖아. 알 수가 없어. 그런데도 억지로 32상 80종호로 이상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몸뚱이를 장엄을 해. 뭐 때문에? 부처님 몸이 형상이 법신이 원래 없는데 없는 거 가지고 봐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가장 완벽한 몸으로, 그것이 32상 80종호예요. 그 몸으로 이렇게 탁 화연을 해서 부처가 되면 너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장엄을 해. 여러분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 이제 옛날 부처님 모습인데 왜 이렇게 부처님 모습이 완벽한 줄 알아요? 인간으로서 저렇게 완벽할 수가 없지요.
코가 잘생겼으면 눈이 조금 잘못생겼든가, 입이 잘생겼으면 무슨 귀가 좀 모자란다든가 다 이럴 낀데, 이거 이목구기가 완벽하게 눈도 이렇게 탁 버들잎같이 생기고, 거기에 눈썹이 짝을 딱 맞추고, 귀 크기도 이렇게 밑에서 착 쳐져서 이만큼 하고, 코도 그렇게 너무 서양코 같지 않고 딱 작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고, 입도 이렇게 추하게 생기지 않았고 좋은 것만 잘 먹을 것 같이 아주 잘 생기고 이게 30 이상 80종어라 그래요. 손가락이 어찌 생겼을까? 손톱은 어찌 생겼을까? 손바닥의 지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완벽한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저 부처님의 완벽한 모습을 앞에다 모셔놓고 우리는 조석으로 절을 할까? 이유가 뭐요? 여러분 누가 와서 부처님한테 왜 절하냐고 하면 뭐라고 그래? 과거 부처님 그리워서 그냥만 보고 싶어서 절한다게? 그런 사람도 있지요. 이런 데에서 이제 응용을 못하면 여러분이 대답이 안 나와. 이분은 누구요? 나의 뭐지요? 응? 나의 뭐죠? 예? 본신. 나의 본래 모습이죠. 어떤 본래 모습? 내가 가장 완벽해졌을 때 모습이야. 그죠? 자아의 완성이라 말이야. 완벽해졌을 때 모습을 모셔놓고 내가 절하는 이유는 뭐지요? 나도 끊임없이 내 원래 모습대로 완벽해지리라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것을 바람이를 부지런히 닦아서 완벽해져야지. 그러면 내 모습도 저렇게 돼. 작심하고 한 100일 기도를 해서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님도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죠? 간세음보살하고 잘 지장 기도를 하든 가는 기도를 하든 100일 잘 하면요, 그 기도 기간에요, 얼굴이 보얀히 간세음보살 닮아가요. 끝나자마자 집에서 세파에 시달리면 또 얼굴이 찌그러져.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꾸 하는 거야. 자꾸 간세음화, 지장보살화 되고 또 찌그러지면 또 다시 발심해서 하고 하면 점차 가까워져서 그렇게 단련이 된 여러분의 얼굴은 항상 이렇게 들꽃에 피어난 청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여러분이 전부 저 아름다운 꽃들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 전주천이고 금암동이고 저 완산동이고 다 그게 불국토라. 가는 데마다 좋잖아.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니 아름다운 음식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 얘기요. 이런 것을 이렇게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신구이로 정합하면 금방 한 법신이니까 신이겠지. 그 다음에 수지 제불음성.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자성이 공해서 정멸하나 말을 불가언설이라 무슨 말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벌써 통달해가지고 그런 줄을 아나 능히 일체 중생을 따라서 출종종 차별 청정 음성한다. 부처님의 음성은 원래 공공정멸해가지고 하고 말 일이 없어. 불가언설이야. 저기 그 절에 가면은 간음전에 간세음보살 불문문 남순동자 간세음보살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그러지. 설할 거 없이 설하고 들을 거 없이 듣는다. 그 이런 경지라고. 이런 경지인데 굳이 일체 중생들을 따라서 가지가지 차별한 청정 음성을 내. 애한테는 부드럽고 애들이 알아들으는 소리로 거부감 없이, 또 좀 못된 놈같이 이놈을 성격 고쳐줘야 되겠다 뭐 위엄소리는 아주 굵직하고 강징한 목소리. 부처님 말씀은 원음이라. 원음. 그래서 어떻게도 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귀에 들려. 이렇게 중생 근기를 따라서 이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후자는 보살행이요, 이타행 다. 그 다음에 신구의 수제 수수제불하야 요지 삼세가 유시 일념이나. 그 뭐냐면 모든 부처님이 이 삼세가 오직 일심이다 또는 오직 이 일념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 그랬으나
이수 중생의 의해 분별하여 이 종종상과 종종시와 종종겁수로 이수재행이니라. 부처님과 같이 삼세가 이 일념에서 비롯됐네, 이 일심에서 비롯됐네 하는 것을 요지 알았으나 수중생, 중생의 의해 분별, 중생의 총 마음들이 전부 제각각, 분별이라는 건 제각각인 것을 따라서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때, 가지가지 겁수, 세월 이런 걸로 다 따라서 수재행, 모든 행을 닦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은 여시 십종 방편해로서 기수승행, 수승행을 일으켜서 종제 육지, 제6지로 쫓아 입 제7지, 제7지에 들어가나니 입 2에 들어가 마치고 이 행위, 차행위, 제7행위 상현재전이라 항상 내 현재, 내 앞에 나타나 그것을 명위주, 이름하여 위주 제7원행지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해되지요? 자, 이렇게 제7지에 머물고는 아까 말했듯이 육지에서 공부가 지혜로서는 거의 끝나는데 이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력을 얻어가지고 온 세상에 투로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다니려면 중생의 레벨에 맞춰서 같이 어울려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불보살들이 너무나 감쪽같이 중생 속에 숨어 있어서 늘 얘기지만 중생인 척 하니까 눈발 걸지 않은 사람은 중생 속에 숨어 있는 부처님 못 찾아내. 나는 어쩐다고요? 찾아낸다고. 그 여러분도 여기서 반수 이상은 찾아낼 거예요. 뭔 부처가 여러분한테 들어있는가 다 알아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혜를 자꾸 닦아가되, 자, 나중에 궁극의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결국 뭐였어요? 또 잊어버렸을까? 서원이 있어요, 서원. 그 서원이 뭐냐? 모든 내 쌓아놓은 공덕, 모든 능력을 전부 모든 이에게 회양한다는 거, 남에게. 그러면서 내가 부처돼가는 쪽에 회양한다, 진리에 회양한다, 중생에게 회양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자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능력의 소전이 되고 자량분이, 영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를 또 올라가고 그 영양분 올라가는데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거 이득 조금 5 빼기 4 해가지고 하나 남은 그거 가지고 다음 단계 올라가니까 숱한 세월이 걸려. 5 빼기 4을 하지 말고 5을 다 줘버리는 행위를 막 하고 다니면 그것이 배가 되고 배가 돼가지고 그 자체가 자량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유공용이 아니라 무공용력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자가 이자 붙고 이자가 이자 붙어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 어디에서 무슨 보살행을 하든지 그게 자양분이 돼서 일이 쉽게 풀리고, 처음 서너 명이 모여서 좋은 일 하자, 그래서 배고프고 가난한 혼자 밥해 먹기 힘들고 하는 독거 노인들에서 우리가 도시락 몇 개 하자 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럿이 늘어서 하게 되지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을 내면 돼. 좋은 일은 마음을 내면. 악행은 끊어지고 선행은 자꾸 증장하는 거예요. 악행이 증장할 수 없어. 악행은 끊어지고 다른 놈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행은 하는 사람이 자꾸 하게 돼. 이 모든 법문들이요,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상당한 명상의 시간을 가졌어. 무슨 고민에 빠졌느냐? 당신이 세상의 이치를, 아까 방편지 이전의 경지까지 세상을 다 알고 보니까, 세상 이치를 보니까 지금 세상 돌아간 거하고 정반대야. 내가 아는 이치가
어떤 게 맞을까? 부처님이 보는 세상이 맞겠지요? 당신은 옳게 깨달아서 세상의 흐름을 알아. 어떤 게 알아요? 이 세상에 공하다는 걸 알은 거야. 연기의 이치를 알아서. 그 세상에 크게 보니까 중생들이 뭔가 헛개비 같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있는 줄 알고 진짜로 매개 살리고 진짜로 유의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힘들어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고통스러워해. 그래서 그게 고야.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잘못 알고부터 생기더라 이거야. 어? 그게 부처님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야, 네 몸뚱이 그거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0명 모이면은 나 빼고 나머지가 다 진짜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짜라고 할 수가 있나? 부처님이 잘못된 사람이라 할 거 아니라 고민을 굉장히 한 거예요. 왜? 당신이 깨닫고 난 이 내용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에 거스리는 이치야. 그걸 역류문이라고 그래. 역류물 거꾸로 흐른다. 자, 이것을 너무나 세상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느냐. 그 고민을 길게 했던 거예요. 초기 최초 명상이 그거라 성불효. 그런데 결국은 첫 법문이 뭐였어? 고진멸도하는 사성제였죠. 세상은 거기서 부처님의 모든 교리 49년 설법 내용이 고진멸도에 다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제라, 진리라는 게 성인스러운 진리. 일체가 고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연기법을 설해서 이게 공하다는 걸, 오음이 공하다는 걸 알려줘야지. 이건 오음으로 이루어졌다. 5 무대기, 이거저거 인연이 섞인 거야. 최소한 5개가. 색수상행식이 섞인 거다. 그러니 여기에 미련 갖지 마라. 원래 공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를 이해시켜. 그래서 그 사제법문을 3전으로 한다고 내가 그랬죠? 언제 시간에? 3전 법륜이라는 거 이해하죠? 뭐라고 해? 시권증으로 이해를 시켰어. 고를 시권증, 집을 시권증, 시 보여줬다. 이것이 고라는 것이다. 그러니 고라는 거예요. 이 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것을 마땅히 끊어야 될 것이다. 증명해 보여서 나는 이 고를 제대로 알았고 이것을 완전히 끊었고 나는 이제 그것을 끊은 자의 모습이 이 부처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진멸도를 오비구에게 처음 설할 때도 시권증의 방법으로 3전 법륜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이들이 그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니까 너희도 이제 나하고 똑같은 경지 아라한이 됐구나. 나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이제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 보살행인데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그게 방편지혜라. 이게 방편이라. 그게 방편력이에요. 그래서 그 방편력이 완성되면 벌써 칠지 이전의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팔지부터 자제인이 되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제 보살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절대 연꽃처럼 세바세계 아까 말했듯이 처해도 그 세계에 놀아도 절대 물들지 않아. 그래서 생사에 머물지 않는 지혜가 있지만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자비가 발기되지 않는 지혜는 올바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완벽히 확실히 알면은 그것을 보고 깨달은 내용으로 자비심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력이 없는 이가 이 자비심이 없어서 혼자만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그 지금도 천지야. 우리 주위에. 뭔 줄 알아요? 내 언제 백년사 와봐요. 그 덕유산 위에 가면 뒷산 올라갈 때나 계곡 올라갈 때 보면 천지로 있어. 그 아라한들이 혼자 즐기고 살아. 다
시시때때로 계곡물 흐르는 소리 들어가면서 낙엽 떨어진 거 받아 먹어가면서 물 흐르는 가에 바위가 있고 거기에 한 50년 100년 지키는 큰 소나무들이 있고 참나무 밤나무들이 있어. 그이들이 다 혼자 즐겁게 사는 나한들이야. 걔네 가끔 밥 먹고 산책하면서 자꾸 따둑거리지. 재미있어? 말하면 뭐해 그러더라고. 말하면. 니도 한번 해봐. 아니요, 나는 저 전주 가야 돼요. 전주 가면은 나 기다린 사람 있으니 나도 그거 가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지를 말아. 그러니까 불편해 나같이 일하고 혼자 놀아. 자꾸 속삭여. 낮이나 밤이나. 바람소리 통해서 들어오고 빗소리 통해서 들어오고 저 매미 소리를 통해서 자꾸 와. 봐라 얼마나 좋나. 놀아라 놀아라. 그래요. 나는 이게 놓는 거다. 나는 내 농사가 이 농사요. 그러면 할 말 없고. 세상에서 혼자 고고하게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존경하지요. 그러나 세상 속에 내려와서 같이 조금은 나보다도 먼저 생각할 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다라든가 끌어준다든가 밀어주는 이런 삶을 사는 이가 그보다는 훨씬 존경스럽고 훌륭한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실 스님이 훌륭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엊그제 가니까 추하로 법문하러 갔더니 그 다음날 오시는데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15시간 타고 오는데 아이고 이제는 아프리카 다 3년 안에 정리하고 안 갈란다 다시는 거야. 피곤해서. 현실을 그렇게 피로한 자리에 나타나서 힘들게 이렇게 가서 자기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이 공부를 한 사람, 공부가 된 사람의 소행인 거요. 이들이 대승, 바람일을 행하는 대승이요 보살이요 부처의 화신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법문에서 마칩니다.